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닷가, 호수가 수면이 가장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지는 언덕에 약간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앉고 예수님은 물 위에, 배 위에 그곳에서 말씀을 외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소리가 쫙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을 뿌리는 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 씨앗은 복음을 의미해요. 길가에 씨앗을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밟고 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사탄이 다시 집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들리기도 전에 집어가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만 잘 듣지 않아요. 귓등으로도 잘 듣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이것은 듣자마자 사단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마음에 심겨지는 듯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강한 해에 타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작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가족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 갔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아라, 부모님이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지 말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복음의 씨앗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도 뿌려집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까칠하고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하루라도 돈을 더 벌어야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무슨 교회를 가, 무슨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 내 쓸 것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부류를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은요 무성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좋은 땅은 바로 좋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도, 더러는 돌밭에도, 더러는 가시밭에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는 좋은 땅에만 뿌려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땅에만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더러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밭에 뿌리시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듣지도 않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좋은 밭이 되면 언제든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뿌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세상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다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이 결국에는 다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자, 먼저 등불 비유입니다. 21절, 22절이에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등불, 옛날에 호롱불 켜셨던 분들 계시죠? 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늘 초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초를 어디에 둬요? 높은 데에 둬요. 항상 초를 방바닥에 두세요. 방바닥에 두는 분은 없죠. 등불을 방바닥에 두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등경 위에 그 등불 받침대 위에 둡니다. 그래야 그 불빛이 방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준 것이 아니라 빛처럼 방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구석구석을 밝히는 거죠.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의 모든 영역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시는 거죠. 자,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26절, 27절입니다. 2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라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게 왜 자라나는지, 씨앗이 심겨지면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자라나고 확장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대략 밝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땅속에 심으면 이것이 생명이 자라나요. 오늘날에도 물론 과학적인 현상을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 씨앗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심어지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밤새 이것이 잘 자라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지 않습니까? 심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발로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만나고 하지만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참 작습니다. 참 작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풀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심지어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씨앗 같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씨앗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한반도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요, 자라나서 확장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땅이 복음화가 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졌지만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 눌러버렸지요. 그 정도로 복음의 확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만이 복을 받았는데 그 가정만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나중엔 애굽 땅 전체가 복을 받고요, 애굽 땅 주변 나라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양,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를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배가 약했겠죠. 어부 출신 제자들도 당황해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자, 38절 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너무나도 큰 광풍으로 인해서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돌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예수님,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라는 거죠. 분명히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며 배를 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큰 두려움에 임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잠잠해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능력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지요.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겁나는 일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성령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저녁부터 진행되는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평안 가운데 이 모든 당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음에 놀라운 씨앗이 심어져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여, 더 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아저씨와 같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스쳐 듣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살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지혜가 지혜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많은 가정들이 변화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국교회, 우리나라 되도록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정책당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한마음 되어 내년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과 음성 파일을 통해서 듣는 모든 제1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